2024년 12월 3일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을 주님 앞에 묵상하면서 올리겠습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하늘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저희를 구원해 주실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을 준비하는 대강절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교회의 절기로 새해를 시작하는 대림절 첫 주일에 예언된 아들의 강림을 기다리는 마음을 모아 예배를 드립니다. 정말 우리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오늘 이렇게 거듭나는 간격을 안고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 백성으로 부족함 없는 삶을 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강경을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이 함께 섰다가 예수의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씀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이까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의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42절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개발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대림절 첫 번째 주일 소망의 아침에 은혜의 아침으로 맞이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강림을 기다림을 안고 정결하고 순전한 믿음의 성소를 준비하게 하시고 이처럼 주님 앞에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독생자 예수의 보혈로 세우신 교회이기에 세상의 죄악을 이기는 거룩함으로 또 의로움으로 구속하는 구원의 능력을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구원의 간격을 전할 때마다 불신앙의 자녀들의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할 수 있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진짜 주님의 말씀을 전할 때 저는 십자가 뒤로 감추시고 주님께서 저를 통로로서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늘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듣는 모두가 함께 의뢰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처음 시간이니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이곳에 성령님 기름 부음이 넘치도록 부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구호부터 하겠습니다. 생활의 구호. 오늘도 주님과 함께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오늘도 주님과 함께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아멘. 또 한번 다시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한 성도 한 영혼 주께로. 한 성도 한 영혼 주께로. 한 성도 한 영혼 주께로. 아멘. 이렇게 우리는 외치고 2023년 12월을 이제 마무리를 잘 짓기로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의 회복을 넘어 부흥을 위해 성결 교단에서 2023년도에 성도들이 함께하는 교단 117년차 총회의 표어라는 거죠. 그러나 본래의 모든 성도는 교회를 향한 주님의 소원이고 또한 우리 주님을 위한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교회의 사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표어가 성결교단 한 성도 한 영혼 주께로, 이런 표어를 내걸고 나가는 것이죠. 주님의 관심사는 무엇일까요? 오직 한 영혼을 주께 데려오고 천국 가게 하는 게 주님의 관심사고, 사단 마귀의 악한 사단 마귀 귀신의 그런 악한 영들은 어떻게 하면 지옥으로 끌고 갈까,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성결교회에서는 성도와 함께, 모든 성도와 함께 찾으시는 열매가 바로 한 영혼이 주님께 나오는 것이에요. 주님은 한 사람과 한 성도들을 위하여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한 주님은 한 사람과 한 성도를 통하여 구원의 은혜를 받는데, 예수님도 사람을 통해서 이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 뚝딱, 하나님이 뚝딱 이게 아니라 예수님도 직접 제자들과 함께 제자를 같이 전도하러 다녔고, 하나님도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내줌으로써 이 땅에 모든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잖아요. 창세기 12장 1절부터 2절 3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보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읽어주세요 크게,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그냥 놔두세요. 여호와께서는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일렀습니다. 뭐라고요?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그랬어요. 75년을 살았어요. 거기 하란을, 너가 거기에서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 근데 그 아버지 데라는요, 우상을 깎아서 만드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그러한 뭐라 할까요? 우상을 섬기는 아버지였어요. 그리고 거기 75년을 거기서 다 지역에서 아는 사람도 많고 친척도 많은데,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그러니까 모든 지연, 학연 모든 걸 다 끊고 너는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가. 이렇게 얘기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이 될지라. 복덩이가 되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고향에는, 친척과 아버지 집에는 우상으로 똘똘똘똘 뭉치고 그걸 만들어서 깎아가지고 팔아 그걸로 생계를 유지하고 그러는데, 어렸을 때부터 이 아브라함은 그런 걸 싫어하고 배척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3절에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반드시 너에게 축복을 주고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말미암아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게 언약의 백성, 언약식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위대한 신학자인 톰 라이트는 구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구원은 온전한 의미는 단지 영혼뿐만이 아니라 인간 존재 전체에 관한 것이며, 미래에 대한 것만이 아니라 지금 현재에 대한 것이며, 정말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제가 책을 한 권 소개하는데, 다시 만나는 교회라는 그 책에 박영호 목사님이 지은 책이에요. 구원은요, 미래뿐만이 아니라 현재의 구원이기도 한다는 점이라는 거죠. 그 책 속에 나오는 얘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삭개오 이야기를 하면 삭개오가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키가 작으니까 나무 꼭대기로 올라갔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딱 보고 알죠.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뭐라 그러냐면 오늘 구원이 너희 집에 뭐라 그래요? 이르렀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렇게 말씀하실 때 그 삭개오는요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입술을 고백해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또한 새 생명이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즉 구원에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내어주셔서 어떻게 했어요?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천국을 약속해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선민의식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 선민의식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했다는 거예요. 택정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에게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시고 아브라함을 통하여 세상 전체에 복을 베풀려고 택하신 거예요. 우리를. 아멘. 이 복이 오는 날 믿는 성도들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과 우리와 이 언약관계, 정말 이 레위기에 보면 언약관계식이 뭔지 여러분들이 좀 더 자세히 볼 수 있는데 이 복이 오는 날 믿는 성도들에게 반드시 주신다는 걸 믿으셔야 합니다. 바로 나를 통해 여러분들을 통해 베푸신 구원의 약속을 참여하여 주시고 또한 천국을 바라보고 우리는 정말 세상에서 폭풍이 치고 비바람이 쳐도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1절부터 4절을 보면요.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는 것이 완전히 회복되는 것인데 거기에서 주님께서 오늘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되냐 말씀하실 때 조금 전에도 읽었지만 창세기 12장 1절부터 5절 보면 지형과 혈연과 그리고 모든 것을 다 끊어내라 그랬어요. 아버지까지도 다 끊어내고 정말 가문도 염두에 두지 말고 떠나라 그렇게 했을 때 정말 아브라함은 아주 과감하게 떠난 거죠. 우상을 만드는 가게의 집을 이 아버지 데라가 했어요. 갈대아 우르에서 살면서 우상을 숭배했어요. 그 가정 그 지역이 다 친척들도. 아브라함을 불러낸 이유가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이건 안 된다 딱 끄는 거죠. 1세기 역사가 요세푸스에 따르면 아브라함이 우주 창조를 하신 유일한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처음으로 인식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우리가 이렇게 투표할 때도 한 표가 참 중요하잖아요. 크로멜이라는 영국을 장악할 수 있는 권력을 그 한 표 때문에 얻은 거죠. 1649년에 한 표가 영국의 찰스 1세기 왕 찰스 1세를 사형으로 이끌어내는데 1776년에 한 표가 미국의 독일어 대신에 영어를 사용하도록 또 한 거예요. 그 한 표가 중요한 거죠. 한 표. 순간의 선택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1845년에는 한 표가 텍사스를 미 연방으로 편입시켰고요. 1875년은 한 표가 프랑스를 절대 왕정의 공화국으로 만들었습니다. 또한 1923년을 보면요. 한 표가 아돌프 히틀러 알죠? 히틀러 독일의 히틀러 나치당의 우두머리를 만들었다는 거죠. 한 표가. 1960년도에 4개주의 선거구당 한 표가 존 F 케네디를 미합 중국 대통령으로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표, 우리가 순간의 선택,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사람이 한 영혼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려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내가 먼저 예수님을 분명하게 경험하고 체험해야 돼요. 기독교는 체험의 신앙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확신이 확신을 낳는다는 거죠. 내가 확신을 가져야지 다른 사람들도 확신 있게 전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위하여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내가 먼저 전도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올해에도 정말 중환자실에도 이틀 정도 있었고 수술도 7시간 정도 했는데 그래도 이렇게 제가 깨어나면서 지금 죽어도 나는 천국에 갈 확신이 있다. 그런 마음이 확실하게 드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한 체험. 정말 예전에 믿기 전에는
조금만 아파도 두려움과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간다. 그런 확신 믿으십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체험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41절 보면 먼저 자기 형제 시몬 베드로가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나오는데 바로 본문의 주님은 안드레를 먼저 한 성도를 만드시기 위해서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해주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러면 안드레가 성도가 되기 위해 경험한 내용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께로 와서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일단은 와야 돼요. 여러분들 친지도 친구도 아는 학연 지연도 교회로 나와야지 말씀을 듣죠. 여러분들이 이 말씀, 복음의 말씀, 복된 말씀 정말 하나님과 우리와 엄청난 축복을 받는다는 게 그냥 잘 안 되잖아요. 일단 교회에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전도할 때 일단 말씀을 한번 들어봐. 우리 교회는 이러면서 여러분들이 좋게 이렇게 만약에 집도 예쁘게 꾸며놔야지 아름답듯이 이렇게 말씀을 잘 전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안드레의 예수님에 대한 깊은 이해와 경험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요. 안드레는요. 예수님한테 데리고 나왔잖아요. 여기 40절에 오늘 본문 40절을 보면 요한이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의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그러면서 42절에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이 중요하다는 거죠. 와야 된다는 거죠. 데리고 와야 된다는 거죠. 믿으십니까? 안드레는 결국 베드로를 그래서 전도하게 됐어요. 데리고 와야지 돼요. 왜 그러냐면 정말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또 자라게 하시는 건 하나님이시지 우리가 자라게 하고 그러는 거 전혀 못해요. 여러분들이 전도해서 여러분들이 자라게 해요? 절대 못해요.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하나님은 자라게 한다 그랬잖아요. 한 성도가 된 우리는 가장 먼저 한 영혼을 예수님께 인도하는 것이에요. 그게 필요하다는 거죠.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나고 교제하는 경험한 뒤에 가장 먼저 한 일은 그가 가장 가까운 형제 베드로를 예수님께로 데려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장 가까운 사람이 누군가 생각해 보세요. 나는 여러분들 가족들 교회 안 나오는 가족들 위해서 매일 새벽마다 기도해요. 이름을 불러가면서 여러분들은 자기 자식 정말 자기가 간절히 생각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내 딸이 24살이라면 그 24년 살은 그 24시간 정도 기도합니까? 정말 그렇게 하긴 참 힘들지만 그래도 매일 끈을 놓지 말고 기도하셔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한 성도가 되는 것은 예수님이 또 다른 부활의 열매가 되는 것이며 더 나아가서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한 영혼을 더 많은 한 영혼을 주님이 돌아오게 하시고 인도하는 것이 바로 전도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도 이렇게 안드레가 이렇게 전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잖아요. 전도는요. 한 영혼을 소망으로 주님께 인도하는 거예요. 전도하려면요. 시간도 드려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고 또 작은 것이라도 이렇게 사서 이제 좀 주면서 이렇게 오라 그러면 좋겠죠. 근데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100배로 갚아주세요. 전도의 열매가 어마어마하게 큰데 이 땅에서도 크지만 또 이제 우리가 천국에 올라가서도 엄청나게 큰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게 전도니까 그렇습니다. 1장에서 안드레는 자기 형제 베드로를 예수님께로 데려오고 인도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요한복음의 6장도 보면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의 이야기 속에서 안드레가 오병이어의 도시락을 가진 한 아이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옵니다. 이제 데리고 그리고 마지막 요한복음 12장에도 보면 안드레는 헬라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데려온다고 성경이 그렇게 써있고 말씀하십니다. 데려와야 된다는 거죠. 일단은 데려와야 돼요. 누구든지 데려와야죠.
한 영혼의 구원은 우리가 하는 일이 절대 아니에요. 우리가 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신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해야지, 내가 잘하게 하고 내가 저 사람 전도해야지,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내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이렇게 또 주님이 잘하게 하시고, 이런 마음의 기도로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뿐이라고 고린도전서 3장 6절 7절에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이렇게 지금도 주님은 우리가 안드레처럼 한 영혼을 마음에 품고 그 영혼을 사랑으로 찾아가고 그 영혼을 믿음으로 전파하며 그 영혼을 어떻게 해요? 소망으로 주님께 데려오고 인도하기를 기대하시고 또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 오늘 밤 이 세상을 떠나 천국문 앞에 섰을 때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나의 천국에 들어오게 해야 할 이유가 뭐냐 그럴 때 예수님을 믿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 심판하지 않고 천국으로 가지만, 그래도 부끄러운 구원이 아니라 좀 무언가 내가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있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주님, 나 그래도 전도하려고 애를 썼는데 잘 안 되지만 그래도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에 소원을 내놓을 때 하나님께서도 네가 불편하고 네가 힘들어하는 게 뭐냐 이렇게 하면서 서로 주님도 그 아픔을 달래주고 또 소원을 들어주겠죠. 안드레를 통해서 주님께로 인도함을 받았던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었고 초대교회의 위대한 반석이 되어서 영광스럽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내가 주님께로 데려간 한 영혼이, 나를 통해 주님께로 인도된 한 영혼이 앞으로 주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얼마나 아름답고 위대하게 쓰임받는지를 아무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잠깐 복음성가를 하나 전하려고 합니다. 요즘에 정말 이 세상이 너무도 황무하잖아요, 이 땅이. 그러니 우리가 복음성가를 부르면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이거는 찬양이지만 곡조 있는 기도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시기 바랍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복음성가.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공유를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실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님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말씀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 모두가 한 성도가 되어서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모두가 오늘 본문의 안드레처럼 내가 먼저 예수님의 한 성도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가장 먼저 한 영혼을 예수님께로 인도합시다. 내가 먼저 한 성도의 열매가 되어서 정말 내가 죽어 하늘의 밀알이 썩어서 많은 열매를 맺었다고 하신 말씀처럼 나를 통해서 한 영혼의 또 다른 열매가 맺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정말 한 성도 한 영혼 주께로 올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에게 부족한 믿음이지만 더 강하고 성령 충만함과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지금도 세상에 나가서 죽어가는 영혼을 볼 때 그 영혼을 통해서 내 가슴이, 메마른 가슴이 눈물이 나게 하시고 용광로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도의 열매로서 천국 백성으로서 함께 갈 수 있도록 천국에 주님께서 귀한 믿음의 열매 맺어지기를 간절히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기도하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주님의 은혜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사랑과 그 은혜에 감사하여 오늘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을 예배드리면서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준비하여진 예물을 드리게 하시고, 또 우리가 정말 몸으로도 이렇게 교회 청소나 모든 일하는 거, 피아노 반주도, 모든 하나님이라는 전도와 모든 일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축복을 주시고, 그렇게 하는 손길 위에 주님께서 축복을 내려주세요. 하나님 앞에 많이 드리고 싶지만 또한 아버지, 물질이 없어서 못 드리는 성도, 믿음이 없는 성도에게 더 많은 물질을 100배로 주시고 더 믿음도 100배로 주셔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 드릴수록 많은 축복이 있다는 걸 기억하게 해주십시고, 또한 아버지, 그 축복 받는 것이 눈으로 확증할 수 있는 보너스와 같은 기적과 이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원근각제 우리 성도 아니래도 보내주신 그 손이 정말 귀한 손들 하나님 기억하시고, 그들의 가정과 또한 사업장과 자녀와 모든 하는 일들에 축복 내려주십시고,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 은혜로 영권, 인권, 물권을 꼭 주시길 간절히 원하며 물질 사용하는 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해 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대림절 첫 번째 주일 십자가에서 제물이 되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통해 구원의 빛을 주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은혜와 진리를 증거자가 되게 하시는 성령님 위로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과 또한 원근각지에 있는 가족들, 우리가 경영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